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욕정의 길이냐 거룩함의 길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아다시피 드문불출 집안일 정리나 하고 스트레칭 운동이나 하고 그리고 집 앞 걷기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좀 집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2시간 같이 탁구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 좋은 나른함이 온몸을 데운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 속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게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걷고 있었음을 알지만 그래도 더욱 많이 힘쓰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챙기고 또 챙겨야 합니다. 챙길수록 건강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정황상 그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서 찌들어 더러운 문화의 잔재들을 씻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부도덕의 유혹을 경고한 데는 더 큰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이 편지를 쓰던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죄의 도시가 있었다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어느 날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번 편지의 도덕적 순결에 대한 직언을 넣기로 마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2구절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들에게 마땅히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간청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약의 표현을 섞어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제자들이 이미 마땅히 행할 길로 걷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로 더욱 더 넘치게 하라. 그래도 이 권면에는 신자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행보를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유지시키려는 열의에서 바울은 권면이라는 장작불을
짚였습니다. 일단 너희는 잘하고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 예수님을 힘입어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가르침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열기가 점차 식어질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많이 힘써 끝까지 매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명령과 금령의 목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제시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깊고 덕스러우며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명령과 금령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기술한 성령 충만한 삶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오중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라는 덕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다만 그래도 육신을 따라 행하려는 유혹이 상존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쫓으려는 성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육신적 태도를 버리고 충실하게 결실에 힘써야 한다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상반되는 두 갈래 갈림길에 세웁니다. 하나는 거룩함의 삶이고 또 하나는 음란의 삶입니다. 즉 성화의 삶과 성적 부도덕의 삶입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받을 때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곧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인해서 단번에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거적 측면이라면 성화에는 미래적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신자는 장차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4장 3절에서 현재적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성화 또는 지속적 성화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 점차 선을 향하여 성별되면서 신자가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도덕적 순결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터넷 포르노가 나라와 교회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포르노에 이미 굴복했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성폭력 사건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히 도덕적 재난의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잠잠해지다가 없어져 버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역겹기보다 차라리 서글퍼집니다. 이 문제는 부지중에 교회를 산채로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포르노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인이 인터넷 포르노를 본 적이 있거나 지금 보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도 이 부분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임 교역자나 심지어 재직교회에서 충실히 섬기는 이들도 이 은밀한 싸움에서 지고 있을 소지가 높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언급할 때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청년들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다 양떼의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도덕적 추락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21세기의 이 단어는 거의 고어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수도원이나 밀실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마다 거룩함이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따고 창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하고 둔한 사람들을 불러 순결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덮은 도덕적 안개 속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뚫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우리는 혼전 섹스를 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도가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성경 어휘를 심층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포르노에 탐닉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혹시 스트레스 해소로 용인해 주실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한 성경학자는 바울의 이 권면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반경을 벗어나는 성생활이라면 어떤 종류든 다 삼가고 버려야 한다. 간음, 혼전성관계, 혼외성관계, 동성애, 기타 성도착이 다 그에 해당한다. 본문의 음행으로 번역된 포르네이아는 이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포괄적 단어다. 도덕이 흐릿하고 애매해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기준을 광적이다 혹은 불관용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특정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다, 마음대로 하되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행을 삼가하라는 엄명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조언을 통해서 성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음행을 삼가하려면 먼저 자신의 그릇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아내를 뜻한다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고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몸을 의도했다고 보는 게 의미가 잘 통합니다. 다른 데서도 바울은 그릇이라는 단어로 인체를 가리킨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이 결혼한 남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준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건물을 지어 소유주로 등기해 놓은 집주인과 실제로 입주해서 그 집에 사는 세입자는 다릅니다. 후자는 그 부동산에 익숙해져 속속들이 알고 그 안에서 살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실제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안다는 말에도 실제로 자기 몸을 안다는 의미가 강하게 함축된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잘하게 언제 약해지고 언제 강해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자신의 충동과 갈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날마다 부딪히는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몸을 잘 추스리려면 본인이 감당 못할 유혹일 것 같으면 그런 유혹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와 나누는 특정한 대화가 나를 실족시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거나 친근한 신체 접촉이 너무 도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따라 특정한 영화나 책이나 잡지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덕적 타협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전형적인 욕정의 욕망에 맞서야 합니다. 남의 정당한 소유를 사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누구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의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남에게 속한 배우자를 내 소유로 취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자기 몸을 바르게 간수하려면 몸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를 감시해 줄 친구들을 찾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성령의 내적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4장 4절에서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수호하고 나를 휩쓸어 가려고 위협하는 타락의 시류를 거슬러야 합니다. 순결하고 존귀한 것들에 푹 젖어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갈림길에 세우고 두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적 부도덕이고 또 하나는 성적 순결입니다. 단 그들이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는 면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성적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덕은 불안, 갈등, 죄책감, 결혼의 파경, 가정의 붕괴, 심지어 죽을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토양에 부정한 씨앗을 뿌릴 때 거두는 쓰라린 수확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도덕에 관한 한 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중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의의 길과 악의 길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할 때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번 단락에서 세 번째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말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뒤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현재의 이 중간기에는 기복과 진퇴가 반복됩니다. 영적 승리의 시절과 패배의 순간이 있습니다. 의심의 시기와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점진적 성화인 만큼 우리는 점차 진척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쪽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둘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행동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도덕한 길이 있고 반대쪽에는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택하면 사유가 용인하는 애매한 도덕성이라는 안개 속을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도덕에 슬쩍 손을 대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점차 양심이 무뎌져 죄의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가 죄의 습관으로 변했다가 결국 강박이나 중독으로 굳어집니다. 한때의 습관이 이제 당신의 정체가 됩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부도덕한 사람으로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더는 죄를 짓고 얼굴을 붉히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파멸이 뒤따릅니다. 그게 첫째 길입니다. 둘째 길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대로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 후회가 없습니다. 은밀한 과거가 탈로 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깊은 수치심도 없고 끈질긴 죄책감도 없으며 위선도 없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더 큰 확신과 거룩한 습관을 낳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상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삶으로 그분을 높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둘째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사실은 매일 내리는 선택입니다. 이 세상과 그 욕정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의에 찬 바울의 말투에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